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노년까지도 이 자녀들의 반역과 또 측근들의 배신 또 주변국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견제와 위협을 받으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9편은 다윗의 이런 고통이 매우 잘 표현되어 있는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69편의 후반부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19절부터 21절까지로 주께서 나의 고통을 다 아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2절부터 28절까지는 원수를 향한 기도가 나오고 또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가 되고 또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잘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반부의 첫 단락인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구약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깊이 제대로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 할 때도 이 야다가 사용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안다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정보나 사실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제대로 깊이 마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듯이 세밀하게 아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그냥 알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다 아신다라는 다윗의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비방이라는 말은 비난과 멸시를 뜻하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경험하였고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아이도벨의 배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탄식시를 보시면 근심이 언제나 충만하고 또 그 마음이 매우 아프고 병들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또 긍휼히 여겨줄 사람을 찾지만 아무도 없고 또 위로해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해줄 사람도 다윗의 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이 다윗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의 고통을 훨씬 더 가중시키게 됩니다. 21절 새 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에게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동지, 진정한 가족은 마치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리 위로자를 찾아보려고 해도 다윗의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상황이 결국에는 다윗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의 심령과 마음이 매우 가난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높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가난하고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고급 황소를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귀한 예배이고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고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많이 바치는 자의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재물만을 신에게 드리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로자이시며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32절과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곤고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 궁핍한 자의 소리를 즐겨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 하나님을 섬기다가 곤란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억울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끝으로 다윗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며 또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편 69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멸시와 외면 가운데 그 평생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며 찬양하고 감사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역시 황소와 같은 재물이 아니라 진실한 태도로 가난한 마음으로 궁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또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가, 또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갇힌 마음이 해방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며 또 대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하시고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우리의 마음의 걸음이 말씀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 하다가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 하다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려다가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려다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악의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미움과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걷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은 곧 은혜임을 믿으며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울산 복음화와 또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전도하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울산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며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태신자를 잉태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립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작은 교회들이 지역에 많이 세워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분립개척을 통해 같은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참된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와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